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의미 없는 행동들을 참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의 그 생활을 보면 그런 그 의미 없는 행동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 스포츠에서 보면 유효 슈팅, 유효타, 이게 보면 막 공방을 하는데 뭔가 의미 없는 것들은 점수가 쌓여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죠. 그래서 헛물만 키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유효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내가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보실 때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니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이 모든 열심들은 어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그런 그 유효한 행동들이 아니라 방향이 누구를 향한 걸까요? 나를 향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소위 종교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요, 어떤 신을 향한 게 실은 아니에요. 그 종교의 기이함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안심하고 자기가 위로를 받고 자기의 어떤 그 유익함에 대한 어떤 방향이지, 나를 드림을 통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이런 그 사람들의 종교성은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한 교제에 방해를 주는 것들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동행 속에서 그분을 높여드리기보다는 계속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 우린 점점 그 복음의 핵심과는 멀어져 가는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그 의미 없는 행동들이 반복되다 보면요, 그런 종교적인 딜레마에 사실은 빠지게 됩니다. 뭔가 여기서 나는 어떤 그 솟아나는 어떤 그 기쁨, 행복감, 어떤 위로, 그런 것들 좀 얻고 싶은데 계속 어떤 그 의미 없는 반복들이 이어지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지치게 돼 있어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없을까?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어떤 그 잘못된 변화들이 또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그 종교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가 보장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영적인 점검들이 실은 필요합니다.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처음에 우리가 수정을 해야죠. 이거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하다 보면요, 전혀 엉뚱한 길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영적인 점검들, 말씀 앞에서 참 말씀이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어떤 그 길을 열어가는 등불이고 나침판이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되새겨보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통해서 중요한 그 영적인 교훈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얼핏 보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실은 보여져요. 이 말씀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면. 네, 오늘 이 시간 좀 우리가 이 내시의 내면, 그가 지금 뭘 추구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추구한 끝에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그 열심이 있지만 이런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처럼 내가 지금 신앙의 어떤 패턴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볼 수 있다면 이 내시가 다시금 그 빌립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 어떤 그 기쁨이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 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하에서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그 기쁨이 아닌 다른 어떤 그 짐이 나를 누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걸 좀 내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럼 나의 이 믿음의 가장 귀한 그 목적, 그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어떤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면 지금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에디오피아가 여러분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이 나일강 그 상류 쪽에 있죠. 나일강 상류 쪽에 있는 그런 그 나라고요. 주로 이 나라는 여자들이 통치합니다. 여왕이 통치를 해요. 남자들은 힘을 못 씁니다. 이제 거기에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국고를 맡은 사람.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부 총리 정도 되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 당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요, 어떤 그 지성을 갖춰야 되겠죠. 또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또 인맥도 있어야 될 거예요. 골고루 갖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가 도덕적으로도 아마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통째로 맡겼겠죠. 이 돈깨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면 맡길 수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 궁정에서의 어떤 상류층의 삶, 정말 다른 평민들이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런 그 모든 야망과 높은 지위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보는 겁니다. 왜 이걸 추정해 보냐면, 그가 그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 그곳에서 당연히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할 그 이교적인 신앙을 그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로 지금 기이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변화가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의 삶에서 그가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한 그 삶의 뿐만 아니라 지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우리가 좀 추정해 봐요. 그 당시에 어떤 그 상류층에서의 어떤 그 지적인 부분들을 보면 이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뭐 알렉산드리아니 그런 쪽에서 하면은 그 아테네에서의 어떤 그 철학적인 그 영향들이 있었어요. 어떤 그 지식에 대한 그런 그 갈망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그 아테네라고 하는 그곳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것,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야, 뭐 새로운 거 없을까? 뭐 새로운 거 없을까? 계속. 그건 뭐냐면 지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최신의 종교, 최신의 가르침, 늘 새로운 것을 쫓아다니는 거죠. 이건 그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실은 만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본질입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너무 많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글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주님은 변함 없으신데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지적인 갈망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 가운데 한 부류가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 너무 많이 공부하십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 미약하신 분들 보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그게 또 새로운 것이지만요, 그래서 거기에 몰려가지만 이 신선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도 그런 경우예요. 교회에서 아유 또 그 소리, 또 그 말씀이야, 또 그 말씀이야. 근데 이단 가보면요 명확하거든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하신 것도 있지만 불가지한 것들이 실은 더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분명한 계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내가 만족함을 얻고 기쁨을 얻기보다는 이 불가지한 것을 통해서 뭔가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거죠. 이걸 또 이단들은요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자기의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그 이교 신앙을 가졌는지, 어떤 신을 섬겼는지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가 우상의 허망함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그 신앙을 그가 갖게 된 거죠. 그 허접한
그 우상의 그 허무함들을 그가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자, 이처럼 그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 자기의 그 상황 속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끝에 그가 찾은 것은 유대교였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요, 만족함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어떤 삶입니까? 종교적인 삶. 그가 국고를 맡은 관리입니다. 엄청난 그 업무들이 그를 짓눌렀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당시, 물론 병거를 타고 가지만 오늘처럼 뭐 KTX 비행기로 가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을 걸려서 갔다 올 정도로, 거기에 내 시간을 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삶은요, 종교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그의 전심을 다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실은 달려갔던 거죠. 그래서 보면 율법이 명하는 모든 삶을 그가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유대교의 그 614개의 규정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근데 문제는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뒷부분을 추정해 보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습니까? 나 오늘 은혜를 받으리라, 내 기쁨이 넘치리라, 아니면 오늘도 꽝이다, 그런 기대로 오셨나요? 나가실 때 내게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매주일 예배 드리는데 내게 그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 예배는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돌아갈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 먼 길을 돌아가는데 지금 이 내시에게 기쁨이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가 아마 최선을 다했을 텐데, 절기까지 지키고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는 돌아가는 길에 그래도 뭔가 하나 붙잡으려고 하는 의미 있는 행동을 그가 시도해 봅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이사야서 말씀 사본을 구해서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가는 거예요. 지금 붙잡는 거예요. 야, 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뭔가 그 랍비들의 그 위대한 스승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채워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뭔가 풍성함을 누리고 그가 그 자리를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찬양하며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갈망은 채워지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대해 보는 거죠. 마지막까지 붙잡아 보는 거예요. 답을 원했던 거죠. 빛을 원했고, 지식을 원했고, 평안을 원했고, 진정한 구원을 그는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돌아가면서도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진리에 다가서지 못한 거예요.
자기 혼자 쳐다본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는데요, 그 큐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얻지 못할 때가 실은 많아요. 모르는데, 모르는 거 바라보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그 칸트의 프롤레고메나를 읽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근데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것들을 풀어주고 이야기해 주니까요, 알겠는 거예요. 지금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알 수 없을까?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이 비극은요, 이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의 비극과 실은 같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그 당시 핫 이슈였을 텐데 아마 흘려보냈을 수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일반 그 모든 유대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처럼 흘려보낼 수도 있었을 거죠. 그가 거기서 기담아 들었더라면, 근데 그는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행동 안에서만 그가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믿음의 변혁이 실은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속에 우리가 갇혀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게 던져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야,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다, 이 율법의 의가 아닌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너희들이 서 있기를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들은 그것을 마다했어요. 듣지 않으면요, 내 틀을 깨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종교만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의 비극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좀 역설적인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얼마나 지식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식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 자신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식이 없다고 해요. 무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지식, 내가 지금 경험했던, 내가 공부했던 그 내가 규정 지어놓은 이 지식 속에, 이 패러다임 속에 나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거죠. 이 지식 없이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큰 힘의 낭비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들이 수용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에 명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근데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닌가? 나 오늘 이거 했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11조 했어, 나 봉사했어, 나 전도했어. 우린 거기에서 위안을 얻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요구는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다다를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10계명을 주셨는데 9개는 지키고 1개를 못 지켰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뭔가 몇 가지를 잘하면 나머지 것들이 상쇄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는 우리가 봐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절대 기준인 거예요. 내가 못 지키면 그건 난 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하면 이것들을 하나님은 어여삐 여겨주실 것이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어떻게든 막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루 빠지면 막 스트레스 받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 53장을 읽으면서 그가 돌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빌립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빌립이 다가왔을 때 그가 소리내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묻습니다. 아주 유명한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읽는 것을 깨닫느뇨? 하나님이 빌립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것 같아요. 감히 빌립, 지금 행색도 몰골도 엉망일 텐데 그 병거를 타고 옆에 막 호위병사들도 있을 거고, 거기 주눅 들지 않고 딱 붙어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때 내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냥 의미 없는 행동, 간절함은 있는데 의미 없는 행동들을 그는 하고 있었던 그 자신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깨닫니? 난 깨달을 수 없어. 이게 그의 처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또 보면요, 빌립이 툭 치고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경계심을 갖습니다. 지금 보면 먼 길을 지금 달려온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먼 길을 달려왔어요. 광야길을 달려왔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썼을 거예요. 근데 다가와가지고 이것을 깨닫느냐? 당신 뭐냐고 밀칠 수도 있는데 그를 받아들입니다. 참 그런 걸 보면요,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관대하고 뭔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그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 자기 수준에 맞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까요? 여러분, 갑자기 가고 있는데 행색이 남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그걸 경청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나요? 아마 거들떠도 안 보고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들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린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보다 높아 보이는 사람에게선 들으려고 하지만요,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되면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는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보내는 것도 있지만 나도 받고자 하는, 그래서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요,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요, 그런 나의 어떤 그 영적인 교만 속에 있다 보면, 네가 뭘 알겠어라고 하는 그런 교만 속에 있다 보면 그 지체들을 통해서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내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므낫셋 왕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그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냐 타인이냐, 이 빌립이 딱 잡은 거죠. 이 53장의 종회놀이를 통해서 이것을 디딤돌로 해서 복음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빌립이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요, 그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깨닫게 돼요. 왜? 갈망이 있었거든요. 뭔가 지금 해결되지 못할 것이 있었는데, 열심히 자기의 의를 통해서 뭔가 다 해왔었는데 그 마지막 그 허무함을 채워주지 못했던 그 마음속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을 때, 이 빌립을 통해서 전달되어졌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아는 그 즉시 거기에 대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받겠습니다. 표현을 정확히 하죠. 보면 그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내려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기의 의를 통해서 그가 열심을 다했지만 채워지지 못했던 것,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로마서 6장에서의 말씀에 의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제는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에 대한 고백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본질을 깨달은 거죠.
지금까지 유효하지 못했던 그 모든 행동들, 그것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임을 그가 깨달으면서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내 안에 안식이 없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반복적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종교적인 어떤 그 삶의 그 성실함들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뭐가 문제입니까? 여전히 나의 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동행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한 번의 행동이 있지만 아마 그가 수없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에겐 만족, 기쁨, 위로, 안식이 없었어요. 그가 그의 힘으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너무 강조하고 그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피곤할 뿐이죠.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영적인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로 세례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물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선물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그분과 동행할 때 내 삶에 다시금 이 땅의 기쁨이 아닌, 이 땅의 기쁨은 잠깐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 그 내면의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그 기쁨의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기쁨이 회복되어져 그 기쁨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그분의 의를 통한, 그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주님,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